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0장 41장에서는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의 갈등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살해 음모를 알리지만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스마엘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저지른 사건을 회복하려 하지만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살해한 행위는 바벨론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 요하난은 애굽으로 피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가서 함께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 것은 식사입니다.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식탁 자리를 피로 물들인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다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기로 하는데 이 꼴이 보기 싫다고 식탁에서 죽여버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만 아니라 그다랴와 함께 있는 자들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스마엘의 살해한 행위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순례단이 오게 됩니다. 4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그때 세긴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자들 80여 명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기에 평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까지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울면서 이들을 영접하면서 그다랴에게로 가자고 하여 성읍 중앙에 이르자 이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중 10명은 자신들이 곡식을 저장한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행위가 들키지 않게 하려고 순례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던져넣은 구덩이는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싸울 때 판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게 됩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알고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추격하게 됩니다.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따라 잡을 때 이스마엘과 함께한 백성들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자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과 함께한 자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갑니다. 요하난은 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이르게 됩니다. 게롯이라는 말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게롯 기맘은 기맘이 세운 여관, 기맘의 여관이라는 뜻이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뿐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보복할까 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합니다. 이때 게롯기맘에서 잠시 머물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서 나온 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다랴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자고 합니다. 바벨론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돌아갑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다랴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도 도망갈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자들은 도망갈 여력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힘을 합하여 나라를 굳게 하자는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언약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다랴가 자기 힘으로 연합하여 힘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다랴의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둘째, 이스마엘은 자신이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암몬으로 피난 간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암몬에서 이방의 왕과 결탁하여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암몬도 바벨론의 팽창을 달가워하지 않았기에 이스마엘과 결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같은 자가 총독이 되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스마엘과 그 측근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환이 두려워 예루살렘 순례객들까지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끝으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의도를 그다랴에게 알리고 이스마엘을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그다랴가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왔을 때 이스마엘에 끌려가던 백성들은 요하난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하난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 땅에 피난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랴와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다 극히 나쁜 무화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랴는 그나마 바벨론에 항복하였지만 역시 유다 땅에서 자기의 정책과 힘으로 사람들을 규합하여 힘을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사람의 행위들은 이미 예레미야 24장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이기에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바로 극히 좋은 무화과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힘을 규합하려고 한 그다랴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하여 암몬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한 이스마엘이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요하난과 같은 자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알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요,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방법은 다르지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서 이것이 옳다고 한 길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길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주의 영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하여 포착되거나 포악되는 진리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포획하여 끌고 가는 그 진리만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란 이 세상에서 실패와 저주와 조롱거리와 모독을 받은 십자가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자기 백성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자들은 이 혼돈의 시대에 길을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여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